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일주일을 잘 살기 위해서는 그 일주일의 첫날을 잘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한 달을 잘 살기 위해는 그 한 달의 첫 주를 또 잘 살아야 하고 1년을 잘 살기 위해서는 그 한 달을 잘 살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 말은 좀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이 춥고 또 이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이 첫 새해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고, 또 2021년 새해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이 12장부터 26장까지를 신명기 법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명기 법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신명기 법전인데,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이 신명기 17장의 말씀도 이 신명기 법전 안에 들어가 있는 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17장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이 재판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왕에 대한 규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이 재판에 대한 규례를 또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상 숭배한 자에 대한 재판과 또 판결문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해야 되는 행동들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 판결문이 있을 때에 행해야 될 규례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판결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실 처소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제사장 혹은 재판장의 판결을 받으라는 내용이에요. 우상 숭배한 자에 대한 판결과 재판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이 문제들,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사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떠한 공통점이 있냐면은 악을 제한다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한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러 가시냐면 성문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재판에 대해서 불복한 자, 이 자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규례와 이 또 우상 숭배에 대한 규례, 이 모든 공통점들이 다 하나님께서 불복했을 때 죽이라고 하는데, 이 죽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악을 완전히 우리 가운데서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죄가 있고 여전히 악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제거해야 될 버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이 재판은 어떤 작용을 가지고 있냐면은 정화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악을 제하여 버리고 그 악을 제하여 버린 곳에 무엇을 다시 세우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우라는 그 정화작용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부터 시작되는 이 왕의 규례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또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왕의 규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4절부터 20절까지에 대한 이 왕의 규례를 이제 좀 요약해서 말하자면 뭐로 나눌 수가 있냐면 삼금삼행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삼금삼행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를 금하고 세 가지를 행하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무엇을 금지해야 되는지 우리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왕에 대한 규례로서 너희 가운데 왕이 있다면 이 세 가지를 금해라. 그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가 여자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세 번째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병마를 많이 두기 위해서는 그 주위에 있는 가장 부강한 나라에 대해서 병마를 사와야 돼요.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한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부유하다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하노라. 이 말은 너희가 병마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애굽에서부터 그 병마를 사들여야 되는데 단순히 병마만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같이 오느냐? 애굽에 대한 우상 숭배도 함께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지 못하고 나의 육신과 나의 정욕을 쫓게 해가고요. 은금을 많이 쌓아둔다는 건 나의 부와 명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무엇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그릇된 길로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왕이었지만 결국 타락하게 되었어요. 왜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에게는요, 이제 열왕기상 11장 3절은 솔로몬에게 후궁이 700명, 또 첩이 300명이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세입금이 금달란트 666달란트나 있었다고 해요. 이거는 뭐 영적으로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여자와 또 부와 명예가 있었어요. 부와 명예가 있었다는 것은 병마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뜻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라가 커지고 부강해지면 그 나라에게는 병마가 많아지고 그 왕에게는 여자가 많아지고 또 은금이 많아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잘되고 내가 더욱더 성장하고 내가 승승장구할수록 그러면서 나의 명예와 나의 위치가 높아질수록 그것들은 다 좋은데 뭐가 같이 쫓아오냐면은 죄가 같이 쫓아오게 돼요. 악이 같이 쫓아오게 되고 미혹하는 것들이 같이 쫓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좀 더 높아질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절제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운데 올해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을 주실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수록 우리는 그것에 심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스스로를 점검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두 다 깨어있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거를 말 그대로 내가 깨어있어야지 하고 깨어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민하게 될 수 있는지 바로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두어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그 왕 앞에 둘 수 있는 병마와 여자와 은금을 쌓아두는 대신에 하나님의 율법의 등사본을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 세 가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읽고 배우고 행하라. 여기서 읽다는 것은 이제 웨카라보라는 뜻으로 입을 크게 열어서 말을 해라. 또 다른 말로는 묵상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으로 열어서 읽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해라. 그리고 그것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라는 것은 그 말씀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목회자들이 참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정말 수고를 다해서 합니다. 어쩔 때는 이 설교가 너무나 안 써져서 밤을 새기도 하고요. 설교를 쓰긴 했는데 입에 막 붙질 않아서 밤을 새서 연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와 헌신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음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우리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것들을 깨우치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자리까지는 가요. 그 자리까지는 가는데 그 이상을 뛰어넘어 행하는 자리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네, 하나님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어느 순간 약간 시간이 지나 보면은 내 안에 막 불신도 있고요.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너희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어디까지 가냐? 행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의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때로는 억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혹은 친구와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나의 피눈물이 흘리고 나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그 행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는 것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두지 말고 은금을 쌓아두지 말고 대신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행하라. 이 삼금 삼행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바로 왕에게 한 말이에요. 일반 백성에게 한 말이 아니라 왕에게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럼 뭐야,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모든 주에 주시며 만주에 주시고 또 왕 중의 왕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설령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스스로 왕 되심을 증명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5절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왕의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왕의 권세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왕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왔다는 것인데 그 내 삶이 비루하고 비천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에게는 영적으로 영적인 왕의 권세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왕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의 능력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왕의 규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러기를 소망하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병마를 더 세우기를 원하고요. 여자를 쫓기를 원하고 은금을 세워두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 또한 그 우리에게서 왕의 권세를 빼앗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를 집어넣고 있어요.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그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뭘 주입시키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문화와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통해서 무엇을 주입시키냐면은 진짜 왕은 너야. 너가 왕이고 너가 생각하는 게 맞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살아라고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입시키고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신학생들이 이런 인본주의 사상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여러분들께 기도 요청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다음 세대를 이끌 영적인 리더들이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학교와 또 많은 일들이 인본주의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올바른 신학생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올바른 신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심각성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우리는 그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사탄에게 빼앗겨서 그 왕권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매우 큰 심각성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왕권을 주셨는데 사탄은 그것들을 빼앗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이거예요. 에덴 동산을 너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근데 단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 생명나무는 건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건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가운데 두셔서 너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왕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보면서 너의 진짜 왕이 누군지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했죠? 그 선악과를 가지고 인간을 유혹했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진짜 왕의 자리를 넘보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보기 좋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의 권세 또한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그 왕권이 다시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왕권을 다시 되찾아야 될 때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흘러가는 그 문화대로 휘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일터와 모든 영역에 그것들을 풀어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왕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는 여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와 열방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행할 때 그것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말씀으로 더욱더 깊은 교제를 맺으시길 바라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의 중심에는 다윗의 별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그 이스라엘 왕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인생을 좌지우지했고요. 다윗이 어려움이 있을 때도 다윗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겨했고 왕이 되어서도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왕국으로 데려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정국가다라는 것을 발표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권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권세로 말미암아 올해 2021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17장의 말씀은 재판과 왕의 규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너의 중심에 무엇을 두겠느냐? 그곳 가운데 악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대로 살아가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왕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왕권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자격이 되시고요. 이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과 열방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자격과 능력이 되고 계심을 스스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2021년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말 바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부흥이 있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길 바라며 다음 세대들이 정말 주의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케 되는 그런 2021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다시 세워지고 일터와 모든 영역에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권임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그대로 살 수 없음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우리 소리내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재판의 규례와 이 왕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 가운데 악을 제거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것들이 장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왕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온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왕권을 사탕에서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왕권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들이 자녀 세대와 아비 세대와 모든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영역과 모든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강성교회를 통하여서 또 한국교회 가운데 그것들이 흘러가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까지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까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날까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2021년을 시작하는 첫 새벽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들 가운데 또 모든 세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에서 악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고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셨던 왕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왕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사탄의 머리를 밟으며 우리 가정과 일터와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 왕권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또 한 해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주님께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걸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부르시고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더욱더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왕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